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 45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번째 시간이죠. 마가복음 강의 6번째 1장 21절 45절 좀 길긴 한데요.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선포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발걸음을 향한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가버나움 위쪽에 우리가 그 갈릴리 지역이죠. 거기에 호수가 있고 가버나움이 저 북쪽에 있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21절에서 들어가니라 가르치심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현재 시제를 썼죠.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생동감, 지금 막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장을 묘사하듯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21절이죠. 들어가니라 가르치심에. 그죠? 지금 눈에 앞에 보이듯이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거에서 현재 시제를 썼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마가복음은 긴박성이라고 그랬죠. 즉시성. 그래서 유투스라는 그 부사를 계속 41번이나 쓴다고 했는데 여기 또 나오죠. 곧. 그죠? 곧. 즉시. 그래서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을 어디라고 그래요? 나사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라난 곳을 보통 이제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 어부들 4명을 부르고 간 곳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동네라고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버나움 우리가 지도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갈릴리 해안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역은 그 동서무용루에 위치해 있는 분주한 성읍이었습니다. 나사렛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예. 제가 그랬죠. 분주한 성읍. 그러니까 나사렛보다 훨씬 컸어요. 예. 당시 인구가 제가 책들을 살펴보니까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책은 당시 인구가 가버나움에 1,500명이라고 한 책도 있고 또 10,000명이라고 한 책도,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요. 그리고 국제로의 그 지류에 있어서 이방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장소라 물물 교환이 아주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예, 가버나움 회당. 한번 사진 볼까요? 예수님 시대 후에 졌을 거라는데 굉장히 크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가버나움 뭐 회당하면은 조그만 집 생각하기 쉬운데 엄청난 크기의 회당이 지금도 저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요. 회당은 보통 우리가 시나고게라고 불러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죠.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는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흩어진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대신할 뭐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회당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회당이 구성되기 위해서는요, 10명의 성인 유대인이 있어야 됩니다. 회당에서는 주중에는 주로 이제 유대인 소년들에게, 소년은 들어갈 수 없고, 소년들에게 구약 율법과 유대 전통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선생님, 랍비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방문하는, 그 지역을 방문하는 순회 설교자들 있죠. 순회 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회당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예수 사랑교회에 한 오신 분들이 뭐 몇십 명이 될 거예요. 강사분들이. 근데 주일날에는 거의 제가 설교를 안 맡기죠. 왜 안 맡깁니까? 주일 설교가 중요하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을 만나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주일 설교는 제가 다 하죠. 그리고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집회가 있을 때 여기에 세울 때도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아무나 세우지 않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을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회당에서 전한다. 무슨 의미겠어요? 듣보잡이 아니라는 거죠.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할 정도의 뭔가 그 당시에 그 시절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뭐가 되고 있었던 것이지 그냥 갑자기 쳐들어갔는데 말씀을 전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성경 그대로 따라서 갈게요. 오늘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남달랐다는 얘기예요. 서기관이 나오는데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중간기를 하면서 바리새인 배웠죠. 그리고 사두개인 배웠죠. 또 SNF에 배웠죠. 근데 오늘 누가 나와요? 서기관. 서기관은 누구예요? 서기관은 대체로 바리새인의 일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서기관은 학식 있는 토라의 해석자들, 선생들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서기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혹시 아세요? 율법 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바리새인들이 모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라는 거죠. 서기관은 좀 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대적하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데 협력하죠. 누구들과?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연합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고 하는데 이 놀라다라는 것도 마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마가는 예수님과 서기관을 대조하죠. 대조하면서 다르다. 그들이 다르다. 예수님의 권위가 탁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탁월한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걸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돼요. 누가복음 4장 36절인데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회당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회당은 어떠한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유대인의 전통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다. 바꿔 얘기하면 귀신이 회당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당은 무엇입니까? 예배당. 교회이죠, 교회.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귀신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바꿔 말하면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중요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귀신이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그런 거죠. 빛은 어둠을 드러내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당신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배웠습니까? 구약에서, 구약성서에서 이 말은 관용구처럼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뭘 뜻합니까? 결별을, 결별을 뜻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9장 22절에 보면 나오죠. 사무엘하 19장 22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죠. 거라사 지방 무덤의 귀신.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살펴봤죠. 지도 잠깐 볼까요? 다음에 볼 텐데. 거라사 지방의 거라사가 또 건너편에 있죠. 거라사 지방에 거기 무덤에 귀신이 또 많이 설교 들었잖아요. 흉측한 귀신, 그죠? 그 귀신이 동일하게 소리치죠.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5장 7절이죠.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7절. 뒤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폭로될 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를 내버려둬라, 이 말이에요. 떠나라, 이 말이에요. 떠나라.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나를 내버려 두세요. 절로 가세요,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여기 온 목적을 알아요. 그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멸하러 온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은 뭐라고 합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금방 읽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폭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더러운 존재. 예, 바로 그거예요. 마가는요, 귀신을 항상 설명할 때 앞에다 붙여요. 뭘 붙입니까? 더러운, 예, 더러운. 즉,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거룩과 더러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과 부정의 싸움이에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부정함에 대한 싸움을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11번이나 귀신을 더러운이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 23절 볼까요? 23절에 더러운 귀신. 26절에도 나오죠. 더러운 귀신. 27절에도 더러운 귀신. 이게 마가복음 전체에서 귀신을 얘기할 때마다 앞에다 꼭 붙이는 게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뭐예요? 더러움을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더럽혀진 곳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더러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깨끗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 더러운 곳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과 더러움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나가라. 꾸짖어 나가라. 거룩한 존재인 예수님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나갈지어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나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고.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됩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되는 게 있죠.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예? 자녀에게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면 이제 힘 빠진 남편한테 하면 되지 않아요? 예? 남편이 옛날엔 말 안 들었는데 지금 말 좀 잘 듣지 않아요? 예? 아직도 안 들어요? 예. 때가 오겠죠, 들을 때가. 아직도 안 듣는 건 아직 힘이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돈이 많든가, 뭐 힘이 있든가, 아니면 무슨 능력이 있겠죠. 저는 망하고 나서부터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말을 잘 들었나. 저도 말 안 들었는데요. 다 털리고, 이제 망하고, 이제 집도 날리고, 이제 그지가 되고 나서야 이제 말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즉, 말씀이 능력인데, 우리의 말도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권세가 없다. 왜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없을까? 왜 말대로 안 될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별개이기 때문이겠죠. 또는 별개 정도가 아니라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게 정반대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표리부동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의 능력은 고사하고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떠다닌다고 그래요? 입만 둥둥 떠다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입은 천상유수라는 거죠. 삶은 뭐 같은데 차마 말할 수 없고. 예?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과거에 교회 성도가 얼마 안 될 때도 그렇게 큰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죠.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한마디 할 수도 없죠. 예전에는 영화나 드라마나 뭐 방송에서 교회를 가지고 대놓고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죠. 근데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나 유명한 작품 속에 들어가는 교회와 기독교는 뭡니까? 완전히 정해져 있죠. 뭐예요? 그게 바로 위선자들의 모습이죠. 능력을 잃었죠. 그러니까 세상이 깔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책임이죠. 성도의 책임이죠. 목사의 책임이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뭐가 없어서예요? 말하는 것과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나의 말과 손발이 다르게 반응할 때마다 쌓여가는 거예요. 뭐가? 불신이. 그리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둘 불신이 쌓이면 나의 말은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신뢰도 갖지 못합니다. 바라옵기는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며 언행일치로 말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는 것은 단순히 귀신에 붙잡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죠.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디로 가죠? 하나 꺼줘도 될 것 같은데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죠. 이곳은 어디입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어디예요? 형제죠. 누구예요? 네?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집이죠. 당시는 한 지붕 아래 대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을 했는데 형제 안드레와 함께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있어요? 장모, 유명한 사건이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이잖아요. 그 장모는 거기에 왜 계세요? 장모님도 함께 살았거나 아니면 장모님이 뭐 방문했거나 뭐 했겠죠. 근데 어쨌든 장모님이 알아 누워 계세요. 그 병명은 뭐예요? 열병. 뭐 어떤 병이에요? 열이 막 어디서 나요? 여기서 막 터질 듯이 나는 거예요. 화병? 화병이 막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장모님이? 예? 딸을 시집 보냈는데 열심히 고기 잡아서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해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이상하게 나타난 떠돌이를 쫓아서 모든 거 뭐 그물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뭐 하고 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같이 몰쳐서. 그러니까 뭐가 났어요? 장모님이 막 화병이 나신 거 아닌가요? 뭐 성경에서 뭐 화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열병이 그런 화병과 관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모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그 사위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어떻게 공주처럼 모셔주면은 그게 다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장모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장모님,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신방이에요. 예수님이 신방한 사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열병에
누워있는 장모님을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열병이 어떻게 돼요? 열이 내렸다 해야 되는데 내렸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떠났다 이렇게. 질병이 떠나갔다 하는 거예요. 열이 떠났다, 열이 내렸다 하지 않고 질병이 떠나갔다. 그러니 장모님도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죠. 사위가 따라다니던 이상한 사람이 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기만 했는데 순간 그 고통스러웠던 열이 탁 사라져버리고 몸이 어떻게 해요? 가벼워진 거죠.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세요? 수종들이라. 그러니까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금방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뭘 뜻해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말하죠. 열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몸살 기운도 하나도 없고 머리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확 뚫리고 팔다리에도 힘이 생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금방 막 밥해서 막 신이 나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거 수종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께서 명할 때 더러운 귀신하고 정결하게 되듯이 병 또한 예수님께서 고칠 때 병이 떠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도 부정함이에요. 더러움이에요. 이게 깨끗하게 될 때, 뭐가 만날 때, 부정함이 정결함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부정이 오염시키죠. 부정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걸 만났을 때 부정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병이 귀신이 들려서 생긴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결국 병이 든 것과 귀신 든 것이 같은 종류의 영적인 것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병을 고칠 때 의사에게 가거나 약을 먹지 않고 축사를 하면서 고치고 기도하면 고친다는 그런 맹목적인 분들이 계셔서 가끔 언론에 나와서 기독교가 참 반지성주의라는 것으로 욕을 많이 먹죠. 그런데요, 마가는 분명히 구별해요.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것과 병이 든 것을 구별해요. 그게 1장 3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둘 다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가 완전히 단어가 달라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병의 원인을 영적인 것으로 귀신 들린 것으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모든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어떤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의 어떤 질병은 귀신이 해서 사단이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열병, 나병, 중풍병, 혈루증, 기먹음, 말더듬, 앞을 모지 못하는 것 거의 모든 종류의 병을 고치셨으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로 하면은 어떤 의사예요? 전문의예요? 일반이에요? 예? 전문의는 자기 분야만 고치지. 예. 전문의는 예를 들어서 암 하시는 분은 암 환자만 고치는 거고 피부 전문의는 피부만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문의예요? 일반이에요? 일반이죠. 모든 병을 다 하시는 분이죠. 다. 특정한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이에요. 네. 34절을 보니까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1장 25절도 같이 볼까요? 거기도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귀신에게 내가 이 고친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닉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귀신에게 명령한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귀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건 메신저의 중요함이에요. 메신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즉 병을 고쳤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 고친 것을 누가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보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사실을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평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실을 말해요. 그럼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생각될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자기가 맹세하면서 말할지라도 사기꾼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신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죠.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사기꾼이죠. 거짓말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은 누구이고 거룩한 자고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다니는 게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귀신이 말하는 것이 더러운 존재가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존재들에게, 더러운 존재들에게 침묵하라고 입 다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축사와 병고침을 시작하여 늦게까지 일했어요. 3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안식일이 끝나고 저녁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안식일에는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언제 몰려온 거예요? 안식일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몰려든 거예요. 뭐 하겠다고? 고침을 받겠다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늦게까지 일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셨을 거예요. 잠이 부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언제 일어납니까? 새벽에 3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 늦도록 일하시고 새벽에는 뭐 하셨어요? 푹 주무셔야 되는데 또 여러분 귀신 쫓아보셨잖아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게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귀신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솟아나잖아요. 힘이 다 빠지잖아요. 하고 나면. 그래서 사람이 축 처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은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한적한 곳이 어디예요? 여기서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요. 에레모스가 뭐였죠? 광야. 예. 그냥 그 집 옆에 조용한 데로 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달이 떴나 보죠? 예. 한적한 곳.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분주한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바쁘게 일하신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제자들은 기도하는 예수님께 가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뒤를 따라가 했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오역입니다. 성경이. 거기다 X 했어요. 그 또 어디 가서 성경책에 엑사라는 목사라고 하지 마시고 번역이 잘못됐으니까 뒤를 따라가다는 오역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뒤를 따라간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 가는데 어디 가시나 새벽에 일어나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라 힘써서 찾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힘써서 찾아내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작에 가셨고 제자들은 일어나 보니까 뭐한 상태예요? 사람들이 벌써 이른 아침부터 와갖고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고. 예수님 큰일 났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다 예수님을 찾는다고. 빨리 가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뭐 한 거예요? 찾아 나선 거예요. 어디 계신가? 아시겠죠? 특히 이 동사는요, 제자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 긴박하고 집중적으로 수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아니에요. 뒤를 따라갔다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가 어디 계신지를 힘써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찾아냈다 이런 뜻이에요. 수색해냈다 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냈다 이런 뜻이 아시겠죠? 완전히 다른 뜻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래? 사람들이 벌써 왔어? 그래 빨리 가자꾸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겠다고 귀신을 쫓겠다고 먼 길을 밤새 달려왔을지도 몰라요. 소문을 듣고.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먼저 빨리 고침 받으려고 얼마나 이른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빨리 고쳐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다른 데로 가자. 거기 가서 전도하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것. 도를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병 고침과 귀신 쫓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귀신이 도망가는 나라다. 병이 고침을 받는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오직 사람들의 관심은 뭐가 있어요? 내 병을 고침받고 내가 들린 이 귀신병, 이상한 병,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 병이 떠나가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지 않고 피해 간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주한 삶 가운데 이게 예수님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분주하다는 걸, 바쁘다는 이유로.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가 아니라 바빠서 기도합니다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바쁜 건 없어요.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 오늘 해야 될 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말하고 주님 뜻대로 결정하고 주님 뜻대로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결국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냥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뭐?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난 선생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능력 있어?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 그래서 뭐가 됐어? 그 동네에 인싸가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와. 덩달아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아침에 주님이 어디 있나 찾아서 가신 거예요.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뭐 한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방해한 거죠. 주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을 깨뜨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으로,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늘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은 이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다소 좀 충격적이죠.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옛날엔 문둥병자라고 그랬고 요즘은 이제 한센병 환자라고 했고 예전에 나병 환자 촌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소록도 그죠? 예. 이 질병은 부정한 것으로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돼 있어요. 실제로 레위기는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선언합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지 마시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오면 어떻게 당신도 부정한 사람이 돼서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데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부정한 자요. 외치라는 거예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마을에서 떠나야 돼요. 마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벗어나 진영 밖 성문 밖에서 살아야 돼요. 구약은 이렇게 정결법의 엄격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나병 환자가 그런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 예수께 다가오는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다가와요? 그리고 나는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 외치면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간 거예요. 어디에 꿇어 엎드리겠어요? 저 멀리 꿇어 엎드리겠어요? 바로 발밑에 꿇어 엎드리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필사적인 거죠.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죠. 필사적인 거죠. 그런 율법이고 뭐고 나는 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그 위험한 행동을 강행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몸인데, 어차피 버림받을 몸인데. 우리는 그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의 요청은 더 신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뭘 구해야 돼요?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생각해 보셨죠? 무슨 말인가 이게? 제발 고쳐달라고 매달려도 고쳐줄까 말까인데 원하시면 해주든지 말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왜 나병 환자는 고쳐달라고 제발 고쳐주세요.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고 그냥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것도 무슨 의미예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나병과 불치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이 환자는 자신이 나병에 걸린 거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큰 죄를 졌다는 거죠. 또 그는 오랜 나병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나서 살면서 어떤 존재가 됐어요? 비천한 존재가 됐죠. 바닥을 기는 존재가 됐죠. 자존감도 낮아져 있고요. 죄책감도 갖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스스로 자신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너무 큰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별로 안 해보셨나 봐요. 이렇게 당당하게 죄 안 짓고 사셨나 봐요. 저는 죄를 많이 져갖고 너무 많이 해갖고 무릎도 많이 꿇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무릎도 많이 꿇고 살려달라고. 그 예전에 우리 선비들은 무릎을 꿇으니 어떻게 했어요?
할복 자살했잖아요. 근데 저는 무릎도 많이 꿇었던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근데요, 여러분은 죄를 별로 안 져신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이고 그래서 저는 뭐 늦게 믿고 그래서 죄를 많이 져서 정말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하는 게 달라요.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오히려 이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나병 환자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마 고쳐달라는 말조차도 꺼낼 수 없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비천한 상태, 오랜 그 손가락질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오랜 죄책감 속에서 그런 상태,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차마 제가 저를 고쳐달라고,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큰 죄를 져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어떠신가요? 그러자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그 불치병인 나병이 떠납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고 역시 부정에서 정결, 거룩이 됩니다. 정결, 거룩은 뭘 상징합니까? 생명이에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부정에서 나병 환자가 질병이라는 부정, 죽음에서 거룩, 정결,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도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분.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하는 분. 그래서 귀신도 쫓고 질병도 고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그 치유와 믿음, 치유와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병고침의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은사 중지론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병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장로들은 기도하라. 그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는 지도자를 말해요. 지도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아멘. 병든 자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쳐줄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와 기도에 관해서 오해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병을, 잘 들으세요, 언제나 반드시 고쳐준다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병고침의 자비가 믿음과 간절함과 관련됨을 말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의 모든 질병을 항상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준다, 무조건 고쳐준다 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떠나신, 일요일 새벽에 떠나신 권사님 그 남편분, 그 가족들에겐 그랬어요. 너무나 큰 상처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들은 게 다 그거였거든요. 기도하면 고쳐준다. 그래서 얼마나 또 많이 기도했겠어요. 항암 투병 가정 가운데.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죽은 사람이 많아요? 건짐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소수의 몇몇 이상한 거기 다예요. 거의 대부분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사랑하는 종 사도 바울도 병을 고쳐줬어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이죠. 같이 볼까요? 사도 바울의 그 3번이나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우리가 완전할 때 능력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즉 병이 있는 것이 너에게 어떻게 하다? 유익하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병을 고쳐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질병조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든 결국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다시 병에 걸리고 그래서 결국 죽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인간은 예외 없이 다시 또 다른 질병에 걸리고 나이가 들면 죽게 된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가장 행복한 것은 창조주가 창조주 되시고 피조물이 피조물 자리에 가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영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귀신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소문내라고 했어요?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볼까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럼 귀신에게 얘기하는 것은 메신저의 신뢰성이 없었어요. 그죠?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고소하는 자가 하고 다니는 말이 예수님의 신뢰성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병 환자에게는 왜 이 말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목적은 뭐에 있다? 병 고침과 귀신 쫓음의 목적이 아니라 뭐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 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죠. 말씀은 없고 오직 뭐? 은사, 방언받고 치유하고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죠. 말씀을 받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그냥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무리들을 피하여 갔다. 뭐 하려고? 말씀을 전하려. 치유와 축사가 주목적이 아니셨어요. 축사와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표적. 실제로 예수님께서 먼저 치유하기 위해 병자들을 찾아다니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뭐야? 열광할 뿐이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다 사라지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무리가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 환호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갔다가 성경에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 무수한 사람들 앞에서 그 열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존재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뭐밖에 관심 없어요? 이기적인 자신의 목적이죠.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자녀를 낳고 다 이건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나를 고쳐주신다면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평생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면서 자라나야지 계속 이거 해주신다면 또 계속 이거 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해야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나병 환자도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했어요? 나팔 불고 다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볼까요? 거기 45절인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떠들고 다닌 것 때문에 주님이 어디를 못 갔어요?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주님이 가셔야 할 곳에 가지 못했어요. 주님이 가셔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어디를 떠돌았어요? 사람 없는 한적한 곳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뭘 얻은 사람이에요? 은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불치병을 건진받은 사람이잖아요.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치유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뭐가 됐어요? 주님 나라 일에 방해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냥 겸손해서 알리지 말라고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잘못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이 선해도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목표가 중생하지 않은 교인, 헌신하지 않은 신자. 마귀의 목표라는 거예요. 항상 말하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생각과 말로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깨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따르십니까? 이 금요일 밤 지치고 한 주 동안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편하게 쉬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왜 그 육신을 처복종시켜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그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공하려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사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은인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귀신이 말하듯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지 오늘 밤 스스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축사와 병고침의 기적에 환호하다 사라져버리는, 열정과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무리가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